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로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 구원주심을 믿고 성령을 보내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될까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양으로 우리 백성으로 풍성한 삶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건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삶으로 복되고 창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이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능력있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신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생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온 땅, 우주 전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상실했어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의심과 죄가 들어오고 욕심 들어와서 그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신분이 영원히 의롭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나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나다 했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은 이것이 흔들리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이제 음식이 많이 상할 텐데 아주 그 상한 냄새를 파리나 다른 물것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조금만 냄새 나도 벌레들이 엄청 많이 끼어드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런 귀신들이 여러 가지 잡것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늘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거듭난 신분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또 그것은 그냥 안에만 계신 것 아니라 충만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또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능히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 늘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고 그를 하나님 복된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우리가 내 손을 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나는 나의 신분, 거룩한 신분, 의로운 신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난 신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심판이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그 결과를 바라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걸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내 자신 조심할 수 있는 경계도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에 대한 그 긍휼의 여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심판을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요. 아멘. 전에 잠깐 우리 교회 나오시다 돌아가신 분 고광송이라는 분 형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도둑질하냐? 그건 반드시 도둑질하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데 왜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반드시 잡혀가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돈 벌금 물어야 되고 그런데 왜 도둑질하냐?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잘못하면 반드시 드러나서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할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우리 세상에 참으로 이제 술과 담배가 만연한데 음행과 탐욕이 많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폐암이 확정되면 담배를 못 피시더라고요. 필 수가 없어요. 못 폈어요. 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확정된 결과예요. 우리 좋지 않은 연기를 폐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우리 가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음식 삼킬 때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음식을 들어가든지 그러면 폐로 들어가면 기침을 많이 해요. 재채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기관지하고 위 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지 문을 닫지 않고 음식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처럼 우리가 혼동돼서 자꾸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자신도 경계를 하고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고 건면할 수 있고 경고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형상답게 거룩한 신분으로 늘 살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고 베드로서에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어떤 면은 야 내가 뭔데 하나님 거룩하시라고 내가 거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같기를 원하셔요. 아멘.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내가 뭔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잘하고 아무리 커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은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큼 바라요? 나만큼 되면 되겠어요? 나보다 훨씬 얼마든지 더 컸으면 좋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게, 예수님과 같아지게 원하시는 거죠. 그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 좀 낡아질 수 있지만 노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 역사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명 같지만은 다른 사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서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용서하지 참아주셨는데,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나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걸 쏟아부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입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루어질 것을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과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신분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나와 함께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복된 우리 섬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만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예언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헌신도 헛되고 방언과 천사의 소리도 다 헛된 것이 된 거죠.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했을 때만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처럼 복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 귀신. 귀신.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 우리 출애굽 보면서 거기 7족 속에 대해서 가나안 7족 속 그것을 멸하러 가는데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을 맨 처음 본 분이 누구예요? 왜 더듬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네. 마가복음 16장 1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뿐만은 야고보 어머니 네. 마리아. 그래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며 하더니 눈을 먼저 벌써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나요? 그런데 5절에 있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천사가 말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놀라서. 근데 마리아는 없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맨 먼저 나왔는데, 왜요? 무덤 빈 걸 보고 어디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데리러 갔잖아요. 여기 세 부녀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네, 20장, 네, 20장 1절 보죠. 아니,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네, 1절, 2절. 20장 1절 2절. 안식구 첫날 일찍이.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또 그 사도 요한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마리아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였더라. 빈 것을 보고 그대로 이 요한과 요한은 베드로는 돌아갔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울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왜 우냐? 우리 주님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찾아주세요. 그리고 밖에 뒤로 돌아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로 갔는지 알면 알려주세요. 내가 뒤를 모시고 가게. 주님 부활에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믿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를 꾸짖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죽기 전에 살아나야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했냐.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포자가 있습니다.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자들. 아, 수포자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수학이란 그 기초가 없으면은 그 공식 언어가 수학 언어 공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 아무리 써놔도 뭐가 뭔지 몰라요. 공식 용어를 모르면 못한다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기본적 단어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거듭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믿게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끝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뢰해서 생명을 얻고 10장 10절에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도마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자기 하는 지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수포자가 그냥 수포자가 아니라겠죠? 공식 언어를 모르니까 수학 언어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언어를 이 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 그래서 다른 제자가 말하는데 열 제자 또 많은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 믿지 못하고 10사람이 되는 제자도 또 많은 여인들이 보고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증거했는데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기준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 관점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의 권능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을 다 소원하기 바랍니다. 믿어야 소원하죠. 아멘. 주실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기만 했나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즉시 날이 밝은 대로 데리고 와서 그걸 바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속이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행동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믿은 바가 행해지기까지 기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동전이 뒤집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반드시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것이고 행동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서 그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또 믿지 않는 자의 그 심판을 확실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그냥 좀 더디다 생각하고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이것을 욕심에 빼서 흘려버릴 수가 있죠. 우리 7가지 잘못된 것이 귀신이 뭘까요? 우리를 믿음을 흩뜨리게 하는 믿음과 반대되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벌레가 깹니다. 마귀가 귀신이 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분노입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그래서 또 심지어 귀신의 흉내에 귀신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한다고 하면서 귀신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분노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요. 또 우리는 미움이 있으면 잔인하게 돼요.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쌓이면 그렇게 간다고요. 남을 해롭게 하고 자신도 해롭게 해요. 옛날에 중국에 아주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독을 마셔가 자기를 얼굴을 바꿔버렸어요. 흉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서 화장실 밑에 가서 숨어서 그 상대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발각돼서 했는데 그처럼 분노는 무서운 거라고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이 미움의 잔인한 것이.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남보에 잘 보이려고 하고 좀 더 어떻게든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이것이. 하나님은 다 하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분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하면은 한 가지 비굴해져요. 뭔가 아첨하고 아부하고 어디 빌붙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다른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 비굴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울증이 와요. 좌절이 와요. 그 침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돼. 어떤 일 생각하면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 빨리 놓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기뻐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우울증과 집착에 빠지면은 그걸 못해. 우리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밤새도 집을 며칠 진다고? 7시를 진다고. 집을 7시에 지려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나 우리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7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귀신이 집을 나가서 비니까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그런데 와서 다시 보니까 집이 소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다. 예. 내가 하나님과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끼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서 믿음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참 해로운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신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은혜의 신분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돕는 자의 섬김의 신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요? 그들이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그 훌륭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내가 그런 신분이 나타났을 때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대 영화를 통해서 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너희로 믿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이 복을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케 되는 역사, 또 새롭게 되는 역사,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경계와 그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짐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고 또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진정한 영원한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이 복된 삶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움과 기쁨과 참으로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 사는 순간순간이 복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